두 부부가 무척 심하게 다퉜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한참 다투다 보면, 다투고 나면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아내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그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 근데 습관이 항상 아내가 깨워줬어요. 알람 맞추면 되는데 이럴 때는 또 그 습관이 좀 저거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꾀를 냈는데 남편이 쪽지를 하나 써갖고 거기다가 6시에 깨워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거를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쪽지를 침대 탁자 위에다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거를 펴보니까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쪽지를 받아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떴어요. 근데 7시야. 늦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그런데 말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옆에가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쪽지를 열어봤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 거야. 6시야, 일어나.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부부가 또 싸운 거예요. 부부니까 싸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앉아 있는데 와이프가 좀 있으니까 따라 나왔어요. 근데 뒷문이 열리더래요. 남편이 화가 더 난 거예요. 뒷문이 열리고 뒷문이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 좀 싸웠다고 야 째째하게 또 뒤에 앉냐 싶어갖고, 혹시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여러분 백미러도 안 보고 바로 출발해갖고 몇 분 거리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조심해갖고 백미러를 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핸드백만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핸드백을 놓고 타려고 했는데 남편이 쌩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부부끼리는 참 많이 다투면서 우리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부부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이 부부의 부부됨에 대한 가치와 가르침이 참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부됨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이해하고 그걸 간직해야 합니다.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일반 원리가 있어요. 부부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게 바로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복종.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겁니다. 이 상호 복종은 무슨 의미냐면요,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냐면요,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당신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왜 내 말 못 알아듣고, 왜 나를 배려 안 해, 왜 나에게 안 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우린 그래서 끊임없이 다퉈요. 그러니까 주로 부부가 다투고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의 생각이 어떤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왜 내 마음 안 알, 왜 뜻대로 안 해줘, 왜 내 기대를 안 들어주냐고. 늘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동양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말해주지도 않고 내 말,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해요.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요. 알아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특히 뭐 경상도 남자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 알지? 그런데 말도 안 해주고 행동도 안 해주고 매번 내 마음 알지? 라고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 해주고 행동도 안 해주는데 내가 내 마음은 변함없는 거 알지? 그런데 상호 복종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내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게 상호 복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말을 해줘야 되고 내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만 다퉈도요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미러 보면 되거든. 그런데 백미러를 안 보고 교회 갈 때까지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갖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드러내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상대 입장을 배려해서 드러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갈등이 쌓이지 않습니다. 덜 쌓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상호 복종하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우선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선권 말고 나를 먼저 배려하라는 거 말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갈게요. 먼저 아내들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이 5장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게 우리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성경적으로 파악하지를 않고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걸로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막 페미니즘 나오고 막 남녀 평등 나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남녀 평등은요,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친 가치였어요.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이 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가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아요. 다만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권위와 역할의 차이를 주께서 달리 부여하셨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걸 설명할 건데요. 복종하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약간의 종속적인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에 그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아버지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뭣도 하고 전부 다 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역할은 각자가 다르지만 그 권위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집안의 머리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권위가 남자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 그 권위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줬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답답해지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역할과 능력의 차이, 존중의 차이, 가치의 차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따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머리다라고 할 때 이 머리는요, 근원이고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런 말입니다. 자,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권위와 기원이 남자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복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아직도 막 화가 나실 분도 있고, 막 무슨 남녀 평등 사회에서 그런 성격적인 가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막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이고 말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에게 주신 권위를 남자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아내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다우면 솔직히 왜 존경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랑스러우면 그거 가지고 날마다 업고도 다니지. 아내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남편이 남편답지도 않고 실망만 가져다 주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더 나았을 뻔했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여자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화가 나 있어요. 남편들에게.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어느 패밀리가 있는데 가족의 위기, 두 부부의 위기가 좀 심해요. 늘 그 부부의 위기는 항상 남편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지난 주 중에 아내에게 내가 왜 당신을 평생 먹여 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한 달 후에 헤어지자라고 했대요. 저는 그 부부를 잘 알거든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벌어와요. 그리고 이 남편이 또 그새를 못 참고 가서 도박 좀 하셔갖고 한 3만 불 빚을 또 지셨대요. 카드빚.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있으면 이런 단어 좀 쓸게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금 와이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날만 하지 않아요 지금? 화날만 하죠?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제가 옆에 있으면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은데도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없는 게 지금 다행이에요. 제 얼굴 보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죠?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그러더라도 남편을 남편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됨됨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분이 정말 화가 나요. 정말 못돼. 와이프에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그 남편의 됨됨이나 그 남편의 능력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취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몫이에요. 아내 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마 심각한 고민들과 도전들이 늘 여러분에게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셔야 돼요. 남편이 남편다우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남편답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항상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매번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아니, 여러분 남편들 안 그러세요? 그런 궁금증 없으세요? 궁금하지요? 하기야 지금 설교 시간이죠. 답을 못하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근데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가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5가지 말이 있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카운셀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5가지 말,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이래. 아무래도 사랑이 참 좋은가 봐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해주면 좋대요. 두 번째는 난 당신을 믿어. 이건 남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난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네 번째는 당신 정말 남자다워. 5번째는 애가 당신 닮아 똑똑한 것 같아. 이 5가지 말을 남자들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아내들, 이 5가지 말들 중에 최근에 써본 말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을걸? 원래 잘 안 해요. 자,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줄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시민적인 표현에서부터 비롯돼요. 거대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주면 되게 좋더라고. 그 다음에 남편분들,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그런데 그 권위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의 남자들은 참 아쉬워. 그 권위를 군림하는 데 써요. 그래야 남자답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데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했고,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의 남자들은 그 권위를 뻐기고, 전라도 사투리로는 깽부리고, 저도 전라도를 떠난 지가 오래돼 갖고 그러는데 자꾸 써요. 근데 성경은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당신을 주셨지 않느냐. 아내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너에게 준 것처럼 아내를 너에게 준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 몸처럼. 내 몸처럼. 내 몸은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이상이 있든지 내가 다 느껴요. 다 느끼면 관심을 갖고 그게 나을 때까지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그레시브한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모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이 질문을 되게 신중하게 골랐어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다들 사랑하지요? 라고 답할 거라고.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다 답하셔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 여러분은 정말 얼만큼 사랑하신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세상에 없어요. 다만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는 거죠. 제가요, 진짜 또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운셀링 책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46가지 말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몇 가지만 추렸어요.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뭐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야, 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지금 그런 이야기죠. 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 내가 눈이 삐었었지. 니도 돈 벌어봐. 당신 요즘 몸무게가 얼마야? 작작 좀 먹어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 아이 됐어, 그만둬. 당신 아니라도 돼.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밖에 나가서 딴 여자들 하고 다니는 것 좀 보고 배워. 그럴 줄 알았어. 기대한 내가 바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여러분, 더 많은데 그만할래요. 세상에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하죠? 저도 비슷한 말들을 종종 하긴 해요, 솔직히. 화가 나고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남의 아내도 아니잖아, 내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네, 여러분 남편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사랑받을 만해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받을 만한 교회로 만드셨어요. 남편들, 물론 남의 떡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먼 산을 보면 아름답지만 그 산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도요, 쓰레기니 오물이니 정말 별의별 것 다 있어요.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따라서 내 아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께서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요, 사랑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남편들도요, 아내를 사랑해줘 보세요. 진짜 사랑해줘 보세요. 소중히 여겨줘 보세요. 말 한마디를 가치 있고 귀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져요. 귀해져요. 아내들이 들으면 행복해하는 말 5가지가 있대요. 여보 사랑해. 똑같네. 그렇죠? 2번째, 여보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참 좋아한대. 3번째, 여보 고생했지. 4번째, 당신이 제일이야. 마지막, 당신 오늘 예쁜데?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우, 닭살스럽네. 저도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 어떨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셔야 해요. 그걸 표하셔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 권위를 군림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군림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해야 한다고요? 그런 법 없어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함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는요, 가끔은 두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쑥스러워도 한 번쯤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사람이 손잡고 서로의 영혼을 한 번쯤 축복해 주는, 말로 잘 안 되잖아 우리가. 아우 오늘 이쁘다 라고 하는 말이 남편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토끼 머리에서 뿔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 장로님께서 임 권사님에게 사랑해, 아니면 당신 오늘 이쁜데 수고했어, 뭐 이 말 나오는 게 진짜 장로님 쉽지 않죠? 당황하셨어요. 쉽지 않지만 이게 두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면 그때는 나와요. 그때는 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손을 잡고 한 번쯤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인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든가요?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며 행복하든가요? 순간뿐이에요. 진짜 행복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사소하고 진짜 소시민적인 말 한마디와 순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가정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할리우드와 매스컴이 우리를 아주 환상으로 했지만 부부관계에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함께 살아가고 밥 세 끼 같이 먹으면서 웃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행복한 부부상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호 복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가치를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가능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안 행복한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해보세요. 행복해져요. 충분히 행복해져요. 차고 넘치고도 남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